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작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오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써 믿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흉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들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내 병이 너를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들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인하여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내신 후에 아이 이르고 또 자기와 함께 앉아 들으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즉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진정 구원자가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밝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즉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 사건과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 소생 사건을 다룬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두 이적 사건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달리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참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다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해 당장 중인 하나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은 해당 건물에 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해당 장 업무 그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존경과 명예에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야이로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을 위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구원하셔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딸을 살게 해달라는 야이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기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집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 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그에게 닿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이 여인의 삶의 괴로움은 단지 육신적인 그런 괴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그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진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병은 더 중하여지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던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소문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7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였지만 그러나 그곳을 밀쳐나가며 결국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닿자 그녀의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치료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구원은 단지 병만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구원은 이 여인의 삶을 가득 채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누가 만졌는지 몰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으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혈류병으로 부정하다며 소외받으며 외면받던 인생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뭐라고 부름받나요? 내 딸아라고 부름받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리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목 놓아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더하노라.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의 남은 인생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케 하신 분, 정결케 하신 분,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마가가 혈중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끼워 넣은 그런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병 이 여인을 구원하시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인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에어컨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 여인의 만짐으로 그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즉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한도 안에서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이로는 여기서 이제까지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며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들며 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의 상식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음에도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 걸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야이로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바로 행복이 여기 있고 올바른 삶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인터넷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오직 택한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겸손히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마가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걸어야 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 재산을 치료에 쏟아 부어도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비극을 숙명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살겠다는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대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절반의 믿음, 절반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심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와 혈중을 앓는 그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겸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믿음이, 또 사랑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나는 진정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기에 바쁜 삶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된 복음, 참된 그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냥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어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아멘.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루에 다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